간단히 요약해보라. 그리고 프로페자에 우리 성 목사님 올린 주석을 읽고 무슨 뜻인가를 파악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잘 보시면 되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잡으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를 붙잡고 달려가라.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무식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죠. 내가 이렇게 좋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 그러려면 재미있는 설교가 돼야지죠. 좋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섯째,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줄 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거를 막 아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막 가서 자랑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에서 30분 정도 길지 않도록 설교를 하라.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설교는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학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는 30번째? 20, 이거 잘못 넘어갔나 봐요. 그러면 28, 29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 들어왔네. 말장난이 많은 설교.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설교 분위기에 맞춰 화답하는 그런 것을 강조해 왔어요. 강요해 왔습니다. 이 화답을 유행시킨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걸 모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유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답은 성경에 있죠. 민수기 5장에서 27장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국교회에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남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병이 치우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병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설교도 중에 목사는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도적이 한밤중에 복면을 하고 일집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축구 뛰면 오늘 축구를 합니다.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데나 그냥 아멘을 남발하게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들이나 다른 말들의 홍수 속에 설교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니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순종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근데 이런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없이 아멘이 유행되고 있어요. 다른
그냥 막 생각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기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소원이 가득 담긴 말들은 너무 간절한 성도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설교자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충원을 받고 믿는다는 말과 기원한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설교자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런 말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장난에 의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아니고 그냥 목사에 의해서 유도되어진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란 말을 큰 소리로 해야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이 되는 이런 말장난의 성도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남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기복신앙을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상종교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좋고 칭찬 듣고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목사의 설교에 실망하게 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뭐 말끝마다 아멘이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31번째는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는데 10년을 들어도 20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누가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성도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성도들의 갈급함 때문에 헐떡거리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는다면 그 성도는 목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부흥에 쫓아다니는 성도, 낮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원 찾아다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내게 체험받지 못한 것을 은혜 받기 위해 다른 데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굶주린 먹을 것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목사는 크게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왜 여기저기 쫓아다니겠어요? 이 강단 저 강단 쫓아다니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비방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 돌아다니느냐 이러면은 결국 그 성도는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전에 있는 것은 28번, 29번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핸드북에는 1절로 10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본문을 보니까 1절로 10절까지 내용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인데 그 뒤에가 더 설교 본문으로 잡기가 나아서 18절까지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양을 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배경으로
자기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제가 설교 한 편 작성한 게 있고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몇 편 밑에 참고로 실어놨습니다. 11절인데 11절부터 하시면 될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가 많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 신부 비유, 탕자 비유, 또 목자와 양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좋은 비유죠. 비유를 쓰는 목적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화죠, 예화. 아주 쉬운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예화의 천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늘 보고 듣는 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적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왜 옵니까?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가 있고 도적이 있는데 어느 쪽을 따라가겠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따르겠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목자를 믿고 따라야 되죠. 목자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바라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꼴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군과 자신을 비유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양이 많은 경우 목자 혼자 거느리지 못하기 때문에 싹꾼을 둡니다. 싹스를 주어서 품꾼들에게 양을 돌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싹꾼과 목자는 다르죠. 싹꾼은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위험하면 도망을 갑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다 해도 찾아 헤매려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없어지는 거지. 이게 싹꾼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월급 받는 자와 내 사업하는 자의 자세가 서로 다르듯이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진 자와 없는 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1967년도에 논문 발표를 보면 공산주의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풍년인데 소련은 충년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만 일에서 풍년이 와도 내 몫으로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일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소련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박토에다가 정치범들을 풀어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 박도의 10분의 1을 개인 소유로 주면서 농사 지으면 10분의 1은 네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정치범들을 감옥에 가두면 식량만 없어지니까 정배를 보내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박토, 형편없는 땅에 일하게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놀라운 결과로 10분의 1 농장에서 전체 식량 생산량의
40%가 나왔어요. 박토에서 4배의 농사를 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얻기를 소득 증대는 이데올로기로 자극하는 것보다 임금에 의해 자극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소유할 수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죠. 이것이 오너십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능력에 의해서 분배하는 자본주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월급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아야 열심히 일하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처음으로 봉사판회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봉사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당을 받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옥계라고 해서 자기 몫을 할당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옥계라는 건 아마 일본어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일당을 받는 일은 설렁설렁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이 간 집사님들이 2분 계셨는데 이분들은 감독이 없으면 그냥 놀아요. 삽 꽂아놓고 놀라고 얘기하다가 야 저거 온다 그러면은 막 열심히 일하는 척 삽질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품삯을 매길 때 이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얼굴을 보고서 식량을 임금을 매겨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5kg, 당신은 키가 조그맣고 왜소하니까 3kg 이렇게 매기더라고.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2kg 주고 같이 간 그분에게는 5kg씩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3일 일하다가 코피가 터졌는데 때려쳤어요. 내가 이런 공사판은 내가 안 나간다. 이게 세상에 이래요. 101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일당 채우는 건데 그건 설렁설렁해요. 그런데 옥계라는 그 일은 그냥 열심히 해. 그래서 그냥 1시간 안에 다 해치우고 놀아. 그리고 끝내요. 하루 일과를.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설렁설렁 하루 때우며 노는 거예요. 낮잠이나 자고 이러면서 다음에 내일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군과 목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삭군에게는 내 양이 아니고 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놓고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3년 스테반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는 얼어붙은 북극 지방을 최초로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요. 그런데 탐험선 칼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북극의 단단한 빙벽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니 11명의 탐험대원 모두가 북극의 얼음 불모지에서 다 얼어 죽고 말았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만 것이죠. 결국 북극 탐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정확히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반대편에서 일어나요. 1914년 투지에 불타는 영국 탐험가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남극 탐험대가 남두명에 있는 조지아 섬에서 닻을 올고 출발하죠. 그들은 남극을 최초로 탐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역시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스탠판슨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의 배처럼 남극의 덩어리에 갇혀서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해요. 그들은 극심한 추위 속에 떨며 식량 부족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그들은 스테판슨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와는 달랐어요. 2년 동안 그들은 펭귄을 잡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얼어붙은 워들의 얼음 위에서 생활하며 지붕도 없는 조그만 보트로 험난한 남빙양을 2번이나 건너는 위험천만 항해를 감행한 끝에 드디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세클톤 대장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처절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세클톤 대장은 실망하지 않고 대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은 극심한 상황에서 헐뜯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는 심억이 형성되어서 결국 27명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리더십에 따라 팀원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지만 주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 팔레스틴 지역은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가 양들을 공격해 해쳤습니다. 강도나 도둑들이 나타나 남의 양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자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강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 목자들은 목숨 걸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반면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싹군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돌보기는커녕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그리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4번이나 반복해 하십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942년 메가더 장군이 중요한 연락책 라켄베커라는 대위는 업무 수행 중에 바다에서 조난사고를 당합니다. 이 대위는 7명의 부하를 데리고 작은 고무보트를 탄 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표류합니다. 매일 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그날도 리켄베커 대위는 다른 7명의 부하와 함께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한 마리 갈매기가 대위의 모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대위는 거의 반사적으로 갈매기를 낚아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잡은 갈매기로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망망대해 절망의 한복판에서 표류하던 대위와 부하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갈매기살을 물고기를 낚는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구조대에게 발견되어 결국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메켄베커대의 마음속에는 늘 한 마리의 갈매기가 살아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리컨베커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해안 동쪽 기슭의 어느 바닷가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면 양동이에 생선을 가득 담아가지고 갈매기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갈매기들은 가끔 노인의 모자 위에 앉을 정도로 친구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광경은 그가 죽은 후에 그 바닷가의 유명한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갈매기 한 마리의 거룩한 희생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갈매기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죄악의 바다에서 좌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한 마리 갈매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버리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속물 되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와 말미암아라는 두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세상과 달리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제한도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문을 내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틴은 짐승이 양을 해치고 도둑들이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판 한복판에 돌담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그 안에 양무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만든 이 양무리는 사실 돌담을 쌓아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동네에서 양을 키울 때 울타리도 있고 문도 있지만 들판에서는 돌을 담으로 쌓아 임시로 만들기 때문에 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밤이 되면 양들을 돌담 우리에 집어넣고 목자는 돌문 입구에 가로질러 누워 자기 몸으로 문을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우리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몸 자체가 양들을 위한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고 저녁에 우리로 데리고 올 때는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며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한 마리 양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저녁이 되어 우리에 들어오면 어이 페터 오늘 풀 좀 많이 뜯어 먹었니? 아 존이구나 오늘 어땠어? 어려움 없었니? 이렇게 말하면서 양을 우리 안으로 들려보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밖에서부터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았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하나하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모퉁이돌 코너에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는 한번 사정권에 들어온 동물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총을 들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물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 산을 올랐지만은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어요. 사냥꾼이 안개를 헤치고 겨울가로 왔을 때 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은 직감적으로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정확히 조준한 후 물체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동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냥꾼은 거듭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도 쓰러지지 않아요. 사냥꾼이 살금살금 기어가 물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간 사냥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오미곰은 바위를 든 채 죽어 있었고 그 곰이 들고 있는 바위 밑에는 아기 곰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한가히 놀고 있었어요. 오미곰은 아기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를 든 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미곰은 총을 맞자마자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지도자이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 목자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날게 하려 몸처럼 우리를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 속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나를 구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축복을 말하면 저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수준이 낮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기독교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계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채소와 열매와 모든 것을 식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해 수산을 먹을 수 있도록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결과적으로 저주와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복받은 삶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목자는 양을 항상 배부르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양을 훔치러 오는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꿀을 가져다 줍니까?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 옵니다.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쫓아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놓고 남을 나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되어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직원이 전화했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본문이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무직원은 제목이 이상한지 그게 전부예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맞아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또다시 사무직원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사무직원의 물음에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가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백성을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전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저들을 구원해서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